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가난,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이 부분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부분인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설명하신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 말이 어려운데 왜 산상수훈입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 그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일상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따로 시간을 떼어서 우리를 따로 산에 끌고 올라가셔서 산 자체를 바라보는 깊이 있는 이 시각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세상과 떨어져서 산에 올라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산으로 따로 끌고 올라가셔서 나에게 특별한 것, 또 내 본질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약 8주간에 걸쳐서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부분인 팔복, 8가지 복된 삶이 무엇인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8가지 복은 8가지 복이 있는 사람들, 8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무엇인가, 그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전체적인 성품이나 성향, 이걸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3절을 중심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영적 가난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영적 가난의 본질, 둘째로 영적 가난의 좌절, 마지막 셋째로 영적 가난의 유익, 이 3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영적 가난의 본질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복된 성품,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첫 번째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심령의 가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복되다는 게 뭔가, 영어로는 blessed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이 사전상 우리가 운 좋다 이런 말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쓰지는 않지만, 사전상으로 보면 럭키다, 해피다, 너의 상태가 럭키다, 해피다, 블레스드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넌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영적 가난이 뭐길래 예수님은 우리한테 복되다고 말씀하신 거냐? 그냥 일반 가난부터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가난이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필요한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없는 삶, 그게 가난이죠. 돈이 없어서 생활이 불편한 상태, 이게 가난입니다. 그러면 영적 가난은 무엇인가? 돈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삶이 불편하고 힘든 것처럼 영적 가난은 무엇인가? 내 삶 속에서 충분한 가치, 충분한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없어서 내 삶 자체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좀 불편해지는 것, 이게 영적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만 영적 가난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다 다릅니다. 이 영적 가난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영적 가난을 경험하고, 부자인 사람도 영적 가난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성취한 게 많은 사람,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영적 가난한 게 아니라, 성취한 게 없는 사람도 영적으로 가난할 수 있고, 성취한 게 많아도 이 영적인 가난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일을 잘하다가도 친구 만나고 집에 올 때, 집에 혼자 방에 있을 때 어느 순간 내 삶 자체가 불편합니다. 내가 우울해집니다. 내 자신이 과연 가치 있는 인생인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이 정도로 성취는 했는데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느낌을 들면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되게 나쁜 상황이니까 빨리 벗어나, 술 마시러 가자, 빨리 이 기분 나쁜 느낌을 벗어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너 지금 그거 느끼니? 영적 가난을 느끼니? 럭키야, 해피야, 너 복된 거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복된 것인가? 오늘 예수님이 영적 가난을 경험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핵심입니다. 제목과 같아요. 그 사람만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는 행복할 수 없구나, 이게 그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문화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 방식에 아주 치명적인 구멍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대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말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 돼, 내가 나를 가치 있게 여기면 행복해질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접근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접근 자체가 틀리니까 아무리 해결 방식을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해도 행복한 삶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현상이 이 전 국민을 뒤집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현상이 있는데, 베스트셀러죠. 특이한 제목입니다. 백세희 씨가 쓴 에세이인데,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그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뭐 유시민 씨 책 다 이기고 10만 부 이상 지금 팔려서 1위입니다. 되게 간단한 책이에요. 에세이인데, 기분 부정이라고 계속 얕은 우울증이 계속되는 한 여자의 그 고백, 의사와 상담을 받는 이 내용입니다. 이 의사가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아무리 해도 우울증이 안 없어져요. 자존감을 가지세요. 뭐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뭐 계속 얘기해도 책은 결론이 없어요. 그냥 답은 없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런데 왜 힘들어할까? 세상은 지금 답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에 비추어 보면 이 작가가, 그리고 이 10만 부 이상 팔린 이 책을 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리고 우리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어느 함정에 빠져 있는지 단서가 보입니다. 에필로그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기가 이걸 못 벗어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네가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함정이 여기에 있어, 딱 찝어주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 현상인데 우리도 마찬가지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내 손 안에 들어오면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다. 어려운 무언가를 해냈을 때도, 예쁜 옷을 입어도 내가 해내고 내가 입으면 금세 힘을 잃었다. 소중하거나 사랑스럽지 않았다. 문제는 그게 사람에게도 적용된다는 거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면 할수록 나는 상대가 지루해진다. 라는 얘기예요. 역시 문제는 자존감. 이 시대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무 낮게 바라보기 때문에 타인의 눈으로 만족을 얻는 거라고 한다. 하지만 그건 나 자신이 내게 느끼는 만족이 아니니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고 곧 지겨워진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러니 또 다른 사람을 찾고 결국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절망, 누군가 나를 깊이 사랑해줘도 절망, 이러나 저러나 다 타인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일이다. 결국 내가 나를 계속 갉아먹는다. 이 사람이 왜 행복하지 않다고 하냐면 남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줘도 아무리 뭔가를 이루어도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내 수준에는 이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은데 남이 나한테 야 이런 것도 이뤘네, 야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어, 야 너 되게 삶을 훌륭하게 산다 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내 우울증을 벗어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내 자신이 내게 느끼는 만족이 아니니까. 그래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게 말아주지 말고요. 내가 내 모습을 봤을 때 너무 만족스러웠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은 엄마는 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내가 싫다니까요. 이 마음을 못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불쌍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존감을 높여봐, 너 스스로 사랑한다고 너의 거울 앞에서 말해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스스로 사랑하는 것, 스스로 자신을 펌핑하는 것, 이것을 보고 교만의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존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풀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행복하지 않다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 나를 보고 만족해야 내가 살만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아무리 불러줘도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걸 불러준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고.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면 마포대교 아시죠? 마포대교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 당신이 이룬 걸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읽어도 느낌이 안 와요.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해줘도 왜 뛰어내리는가? 나는 스스로가 무가치하다고 느껴진다니까요. 제가 저를 인정하고 싶다고요. 제가 저를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이 자꾸 나한테 사랑해준다는 건 저한테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우울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행복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보이는가? 오늘 성경의 질문이에요. 너는 사랑을 진짜 덜 받고 있어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야. 상황이 나빠서 우울한 게 아니야. 남자친구가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야. 아무리 뭘 잃어도 너는 너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야. 근데 성경은
이걸 안 사람이 복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넌 살만한 인생이야. 너 많이 이뤘어. 너 되게 예쁘네. 그러면 그렇고 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행복할 수 없다. 이걸 아직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복되다. 도저히 날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깨달았니? 너는 복된 사람이다. 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행복해질 수 없구나. 이 영적 가난을 깨닫는 자, 그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오늘 성경이 그걸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가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영적 가난이 무엇인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는 절대 행복을 찾을 수 없구나.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살필 것은 그럼 영적 가난의 좌절인데, 아니 전사님 내가 나를 사랑해야죠. 막 책 가보세요. 서점에 가보세요. 온 전 국민이 난리예요. 서양에서 이미 휩쓸고 갔던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데 자존감을 높여야만 살 수 있다. 베스트셀러 1위부터 20위까지 15권 이상은 푸우가 나와서 보노보노가 나와서 나보고 힘 좀 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세대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친구들이 다 그걸 보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성경이 지금 그걸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자존감을 높이는 것으로 좌절할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내 행복과 평안을 찾을 수 없는가? 두 가지예요. 사람들은 언제나 나를 사랑할 때 이 두 가지 길을 선택하는데, 더 높은 나를 추구하거나 더 낮은 나를 추구해요. 이 둘 다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더 높은 나, 더 낮은 나. 더 높은 나는 무엇인가? 사람은 내가 살만하다고 할 때 난 내 인생에 만족하고 싶어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기준이 쑥 들어와요. 살다 보니까 내 안에 기준이 들어와요. 나도 모르게 날 왜 사랑해? 난 왜 가치 있는 존재야? 이것 때문에 라는 것을 어느새 내 마음에 딱 들어옵니다. 어느새 돈이에요. 야, 요 정도 벌어. 내가 300 이상 벌어. 야, 내 연봉이 뭐 급여가 400 이상이야, 500 이상이야. 처음엔 그 기준이 나를 높여주는 것 같은데 높아지면 좋은 거잖아요, 전도사님. 오히려 그 기준이 더 높은 나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가 있는데, 이 시대가 바라는 성공의 케이스가 뭡니까? 마이너들이 자기 실력으로 노력해서 성공한다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인디밴드의 성공 케이스죠. 혁오, 오혁 아시죠? 혁오 밴드 있지 않습니까? 윙윙으로 맨 처음에 떴잖아요. 요새 한 3, 4년 차 되는데 전국 투어하고 월드 투어까지 지금 하고 인기가 되게 많아요. 수준 높아지면 사랑받을 수 있잖아요. 사랑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스스로 만족하고 또 자신의 삶이 드디어 불편해지지 않고 이 정도 변이까지 평안해지는가? 이들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TVN의 그 녀석들의 이중생활이라는 그 예능에 나온 얘기인데, 인터뷰 스크립트예요. 오혁이, 다른 애들은 기타리스트입니다. 들어보세요. 오혁이 얘기합니다. 내가 월드 투어 갈 거라고 했을 때 믿은 사람 있었어? 처음 이제 자뻑이죠. 그리고 이 얘기하다가 앞으로 앨범 어떻게 할까 해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기타리스트가 얘기합니다. 앨범? 나는 그냥 앨범 만들고 싶어. 공연도 좋은데 반년 정도 온전히 집중했으면 좋겠어. 그러자 오혁이 얘기합니다. 아직은 쉴 때가 아니야. 근데 옆에 다른 기타리스트가 얘기해요. 쉬는 게 아니라 진득하게 6개월 동안 음악 작업하고 싶다고 오혁이 얘기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 한국 시장에서는 음반 시장이 너무 빠르잖아. 3주만 지나면 헌앨범 취급받는데 여기서 6개월을 쉰다는 게 종점을 찍고 나서면 모르겠는데, 현재가 바로 반박해요. 종점이라는 게 어느 순간 오는 게 아니잖아. 결국 노력이고 결국 어빌리티인데 더 앨범에 집중하는 그런 게 난 필요하다고 생각해. 여기 또 반박해요. 나도 2년 동안 그 고민했거든.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6개월 동안 어디 없어진다. 그러면 대중의 관심이 사라지잖아.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앞에 것만을 생각하다 보면 음악적으로 더 큰 것을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계속 싸우다가 끝나요. 누가 맞습니까? 어느 누가 맞다는 게 아니라 이게 더 높은 나, 더 나은 나의 한계이자 모순이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수 있는 높은 기준을 찾았고 그렇게 같이 화이팅을 했습니다. 그 이룬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높은 나를 만들어가면 이제 실패해서 불편했던 게 사라지고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이제 그 기준은 오히려 나를 잊혀진 위기로 나를 위협합니다. 편해지는 게 아니라 실망과 두려움이 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계속 불편하다는 거예요. 에이, 이 정도면 만족해야지. 아니, 계속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만족해야 되는 게 맞나? 기준을 낮추면 내가 이제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기준을 낮출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냥 팀 얘기인데 우리 일상에서도 나타납니다. 외모 강박이 있으신 분 계시죠? 내가 어떤 결단을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스스로 내 삶의 가치 있는 것은 이래야 한다는 기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예뻐지는 게 더 나은 삶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나는 화장하지 않으면 밖에 못 나갑니다. 누가 나한테 평가하면 그 상처 때문에 분노와 좌절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 기준이 내 삶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을 만한 근거가 없어서 그 기준을 내가 가져왔는데 이제 그 기준이 내 구상이 되어서 나를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즘 되게 그 현대인들의 특징이 있는데 버스나 지하철에서 매너 없는 사람들 만나면 극도로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도 그랬는데 목을 졸라 죽이고 싶을 정도다. 저 매너 없는 놈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팀원에도 보면은 버스 타고 올 때 저놈도 죽이고 싶대요.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날까요? 이 사람 현대인들의 삶이 특별한 꿈을 이룰 수 없다 보니까 자신의 삶의 기준, 목표가 뭐가 되냐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인생. 이게 어느새 내 삶에 쑥 들어오거든요. 난 누구냐면 내가 딴 걸 많이 이루지 못했지만 나는 남한테 피해주고 사는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나는 그래도 이 세상에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야. 그런데 그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가치를 전혀 무시하는 놈이 하나 나타나요. 나한테 피해 안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내 기준이 내 정체성이잖아요. 내 기준 자체를 무시하는 듯한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저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피해 주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되게 나의 깔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랑스러운 나를 만들어 가려다가 행복해지지 않고 주변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다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성경 말이 뭐냐? 기준 세우고 한번 노력해봐라. 네가 너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기준 세워봐. 만족스러운가? 만족이 금세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더 높이, 더 강박으로 이걸로는 내 인생을 스스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 높은 나 반대로 더 낮은 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못한다는 걸 순순히 인정해. 전도사님, 전 죄인입니다. 다 알아요. 나 가치 없는 거 알아요. 저는 이런 수준에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뭘 그렇게 추구해?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영적 가난? 오케이. 난 죄인입니다. 오케이. 대충 되는 거로 사는 거죠. 저는 인생에 뭐 목표 없습니다. 저 그거 못 끊어요. 실패입니다. 또 실패야. 다 포기한다고 말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못 버리는 게 뭐냐?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거 못 버려요. 계속. 내가 나를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내 기준에 맞는 대접이 아니면 인정을 안 합니다. 이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사랑한다, 널 격려한다, 너 참 좋은 존재야. 그렇게 하면 오히려 반발해요. 왜? 내 기준이 맞아야 되거든요. 아니, 저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내 자신한테 화가 난다는데 네가 무슨 권리로 날 사랑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사회생활에 실패해요. 왜? 관계를 의심해. 나는 나를 인정하지 못하겠거든요. 근데 저놈이 나한테 와가지고 너 되게 매력있다, 너 이거 되게 잘한다 얘기하면 늘 의심해요. 저거 봐, 나한테 그냥 잘해주려고 저러는 거지. 나는 나가 만족 못하는데 저놈이 나한테 저렇게 응원하는 건 나 뭐 시키려고 하는 걸 거야.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걸 거야. 늘 진심을 늘 의심해요. 왜? 내 스스로 인정 못하겠거든. 그리고 난 그 판단을 버리지 않을 거거든요. 이 사람 보면 되게 우울하고 되게 자기 연민 되게 불쌍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나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엄마가 날 사랑한다고? 그냥 아들이니까 그냥 해주는 걸걸? 친구가 나보고 뭐 이렇게 같이 하자고 했다고? 괜히 그냥 관심 있는 척 하려고 그런 걸걸요? 날 인정 못하니까 관계가 계속 깨져요. 이 책 쓴 여자분이 남자친구랑 교제를 하는데 아니 사랑한다고, 내가 널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냐? 일부러 내가 이렇게 나쁜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나쁜 행동하는데 그래도 나 사랑해? 자꾸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나를 사랑해주는 상대를 이해할 수 없어서 자꾸 강도 높은 실험을 하게 된다. 이래도 날 사랑해? 이래도 두 가지 문제. 첫 번째, 상대가 받아준데도 이해할 수 없게 되고, 두 번째, 상대가 포기하고 떠나면 역시나 나를 다 사랑해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괴로워하며 미안하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관심 많이 가져줬어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못 벗어나니까, 자기가 자기를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 의심이잖아. 또 너 어떻게, 내가 인정 못하는 네가 어떻게 날 사랑해? 그러면서 또 관심 끄라 그래서 관심 껐더니만 또 우울에 빠져가지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게 지금 이 현대의 문제고, 10만 부 이상 팔린다는 건 이 아픔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핵심은 뭐냐? 세상은 지금 성경이랑 완전 다른 이야기 하고 있는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 기준을 높이든 낮추든 너는 행복한 상태를 절대 경험할 수 없을 거야. 이 세상은 지금 자존감을 높여라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오늘 제목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 나를 끝까지 붙잡고 내 자아의 펌핑질을 하는 것을 보고 성경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교만이라고 하고, 그것은 죄라고 하고, 그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존감 계속 높여봐. 절망할 거야. 이 시대랑 완전히 다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가난의 자원입니다. 그럼 성경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가?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복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3절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천국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가 아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그렇게 살 수 있다. 천국이 도대체 뭔데요? 반대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데, 천국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데, 그 사랑이 부어지면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나를 포기하거나 나를 드높이려고 하지 않아도 편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렇게 된다. 전사님 아까 말했잖아요. 남이 사랑하는 건 별로라니까. 그잖아요. 우리 지금 문제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해도 남이 사랑하는 건 나는 별로라니까요.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내가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걸 아무리 성경에서 읽어도 저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집니다. 왜? 내가 나를 볼 때 별로라니까요. 제 안에 가볍고 내 수준에 지금 이 달성을 못한 내 외모나 내 상태가 이 더럽고 두려운 게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 말을 듣는다고 해서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타인이 나를 향한 사랑 중에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타인의 사랑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타인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이 느끼는 거랑 똑같아요. 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더럽고 가치 없는 나를 그냥 두고 덮어줘요. 그래도 그냥 사랑해. 기준을 못 지켰어요. 그 부모님의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뭐에 떨어졌어요. 떨어져도 내가 널 사랑한다. 그냥 품어주는 거잖아요. 네가 못생긴 건 맞지만 사랑한다. 그거잖아요. 공부 못하는 건 맞지만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만 받으면 무가치한 우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날 진짜 못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날 사랑해 주신 것은 무엇인가? 날 그대로 품고 내가 널 어떤 짓을 하든지 그냥 널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더러운 나, 무가치한 나를 데리고 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디로 끌고 가시느냐? 십자가로 끌고 가버리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은 나의 더러운 것을 그래도 사랑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 영적으로 너 무가치하지? 그렇게 죄졌지? 정말 끔찍하고 더럽지? 이리 와. 내가 너 사랑해. 근데 내 멱살을 잡고 어디로 끌고 가시냐? 십자가로 끌고 가셔서 나를 못 박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내 실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한다.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리 와. 이리 와. 끌고 십자가로 가서 나를 진짜 못 박아버리신다는 거예요. 내 더러운 거, 내 지금의 상태, 진짜 더럽고 살기 싫었던 내 가치가 진짜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영적인 실체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는 존재는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날 사랑하실 때 옛것을 지워버리고 죽이는 방식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신비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내 자아를 죽이러 달려오신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나 능력 없어요. 알아. 나 이렇게 죄졌어요. 끔찍하죠? 알아. 내가 거기 갈 거야. 그리고 그걸 보고서 예쁘다, 좋다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끔찍하구나, 더럽구나, 진짜 살 가치가 없구나, 이리 와. 데리고 십자가로 가서 나를 영적으로 못 박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그 기준, 외모의 기준, 어떤 기준, 돈의 기준, 이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은 너의 진짜 정체성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 기준과 정체성을 다 십자가에 다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얽매이는 기준을 다 태우고 나신 다음에 이 세상은 이 기준을 못 지키면 내 자신이 같이 죽어버리면서 사라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하는 방식은 뭐냐? 그 기준은 다 가짜야. 그 정체성은 다 거짓말이야 말하면서 나의 옛날 기준은 다 지우시는데 내 영혼은 살리세요. 내 옛 모습은 다 지우시는데 내 영혼은 죽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시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영적인 실체 내가 언제 못 박혔어요? 영적인 실체가 지금 내 영의 눈을 열어서 내 영은 이런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경은 지금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너의 죄가 같이 저 십자가에 끌려가서 지워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에이 전도사님 안 보이는데 그걸 뭘 믿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보세요. 지금 보이지 않는 게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우린 자꾸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게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괴롭히는 게 보이지 않는 건데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성경이 얘기하면 대충 듣는다는 거예요. 맨날 내 삶에 실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문제인데 성경이 보이지 않는 실체가 사실 이거야 라고 얘기해주면 자꾸 보이지 않는 얘기는 사실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막는다고. 이게 영적인 시험이에요. 우리의 실제 문제는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내가 늘 지금 고민하는 것은 자아의 문제예요. 보이지 않는 문제를 지금 성경은 뭐라고 그거 보여주겠다고. 영적인 실체가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님께서 내 영을 데리고 십자가로 끌고 가시는데 이게 다 죽어야 된다고. 성경은 지금 보이지 않는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영의 실체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죽었어요. 옛날 존재가 죽었어요. 그럼 나 발가벗고 있는가? 아이 선생님 내가 같이 있고 싶다 그랬잖아요. 사랑받을 존재가 되고 싶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우셨다는 건 뭡니까? 다시 살아볼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다시 살면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 죄를 다 없애신 다음에 내 평가 다시 내 기준을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이제 잘해봐야지 세컨 찬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행동하신 그 순종 모든 순종 그가 하신 퍼포먼스 그의 가치를 그 순종을 내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 이게 내 영적인 실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죠. 이 반쪽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제 옛 자아를 다 끌고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50점.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죽으셨죠. 옛 자아는 죽으셨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순종을 나에게 다 입혀주십니다. 내가 새로운 깨끗해졌는데 이제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내가 다시 살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신 모든 것 그의 신분을 내게 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교리로 예수님의 순종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행하신 순종, 당하신 순종 이 두 개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당하신 순종이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걸 대신 못 박히신 거 당하신 순종. 행하신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깨끗해졌지만 다시 내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나? 그래야 복 받나? 그게 아니라 이제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행위를 다 내게 주신 것 이게 행하신 순종이라는 거예요. 행하신 순종과 당하신 순종이 다 내 거다. 이걸 이중적 은혜라 그래요. 그게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잘 살아볼게요. 이제 좀 봐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미 평가를 떠났어요. 이미 증명해야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늘 이 시대의 우울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영적으로 계속 알아질 때 우울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 창조 자체가 새롭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 그러냐면 너네들 남한테 신경 쓰지 그거 행복한 인생 아니야. 그리고 누구는 그러더라. 내 자신을 사랑하면 된다고. 너 스스로 너를 사랑하라 그러더라. 그것도 행복한 인생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뭔지 알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나한테 아예 신경을 안 써. 이거는 고린도전서 4장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니. 이게 영적 가난을 느낀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새로운 존재다라는 것을 그걸 계속 깨달아갈 때 실제적으로 내 삶에 변화되는 게 있는데 두 가지 간단히 볼게요. 첫째, 남의 것을 즐기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계속 내 마음을 힘들게 한 게 뭐냐면 남의 칭찬, 남의 평가, 주변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게 내 정체성이었어요. 내 가치였고. 그런데 이제 이 영적 교만을 버린 사람은 남의 것을 편하게 즐기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칭찬받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럼 도대체 겸손하다는 삶은 칭찬받아도 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렇게 무시하는 삶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칭찬받고 즐거워하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즐겁게 해주고 싶은 대상을 즐겁게 해주었다는 사실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가 즐거워하니까 됐어 라는 생각이 이런 일을 하다니 나도 참 굉장해 라는 생각으로 바뀔 때 생깁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오는 기쁨은 커지고 칭찬에서 오는 기쁨은 줄어들수록 여러분의 상태는 악화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가치를 쌓아나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남에게 듣는 말 그게 좋을 때는 내가 막 높아지고 나쁜 이야기 한마디 들으면 내 인생 존재가 무너져요. 그래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 교회에 나보다 예쁜 사람 나타나면 막 동공지진이 일어나요. 내가 여기 3위였거든. 내가 여기 2위였거든. 근데 4위로 밀린 거 보이는 거예요. 이 기준이 내 정체성이면 남이 올 때마다 불편하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굴리 말라 그래요. 그런데 그 외모가 내가 아니야. 그 행위가 나를 평가할 수 없어. 이걸 계속 깨닫는 사람은 칭찬해요. 잘하는 사람을 편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회사에서 계속 마음속에 갈등되는 게 뭐예요? 저놈 잘하는 거 인정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놈이 예쁘다는 거 인정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놈이 나보다 앞서 나가는 거 도저히 꼴보기 싫어서 그냥 걸고 넘어지는 내 자신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 1% 나쁘게 던지고 식사 시간에 그래도 걔 그거 뭐 잘 못하던데? 이렇게 괜히 흘려. 왜요? 내 정체성이 거기 있기 때문에. 반대로 비판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요새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면 야 남한테 신경 쓰지 마. 난 터프해. 나는 나만 신경 써. 이런 사람도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누가 말을 했어. 저런 어중이 떠중이들이 환호하고 말건 무슨 상관이야? 저런 자들의 생각에 무슨 가치가 있다고. 나 같은 사람이 풋내기처럼 겨우 칭찬 한마디에 얼굴이 빨개져야 쓰겠어? 나는 인격적으로 충분히 성숙한 사람이야. 자 보세요. 요새 이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이 사람은 남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자유한 사람입니까? 이 시대는 이런 사람 터프해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 문제가 뭐예요? 아직도 나를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고.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내가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좋은 조언이 와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있는 주변의 말을 즐길 수가 없어요.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데 나를 하나도 놓지 않았어요. 모든 재앙이 어디서 오냐? 아직 나를 인식하고 있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이거 알면 벗어나요. 이게 되게 이상적인데 이걸 연습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부터 출근하고 회사 갈 때마다 왜 저놈을 헐뜯고 싶어지지? 왜 지하철에 저놈을 부여잡고 저 목을 조르고 싶어지지? 내 안에 도대체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건지 할 때마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동, 그 외모 이룬 것이 자꾸 나를 괴롭히는구나. 나는 그 존재가 아닌데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남의 것을 즐길 뿐만 아니라 나의 것에 몰입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너의 거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이 재미없어지고 야 버티다가 천국 가게 남은 건 가치 없는 인생이니까 버티다가 천국 가자 이게 아니라 천국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 땅이 재미없어진다 그 뜻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제 있는 것을 그대로 몰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지금 진로와 커리어들 쌓아나가고 계신데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내 스스로를 향한 나의 생각, 그 기준을 벗어나지 못해서 내가 지금 이 진로를 택했는데 과연 여기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세운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래서 이 실패와 이 나아가는 과정 자체를 즐기지 못하고 이게 하나의 테스트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선택하면 과연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정체성과 연결시켜요. 이 행동을 하면 남이 인정할 것이고 트렌드에도 맞아서 내가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 아직 평가가 안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증명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모든 행동이 가치와 평가가 연결되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사람한테 좋은 말 듣는 방향으로, 좀 더 트렌드에 맞는 방향으로만 자꾸 결정하려고 간다는 거예요. 내 진로가 어딨어? 어느새 기준 따라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 자아는 이 땅의 기준이 아니야. 주께서 나를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어. 그런 사람은 오히려 이 땅에서 내 객관적 실력 인정합니다. 상황도 인정해요. 죄인인 것도 인정해요. 그런데 그게 내 존재랑 연결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존재가 연합되어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친밀한 이 사랑의 관계뿐이야. 내가 이제 몰입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실 일, 그거 내가 한번 몰입해 보기를 원해. 내가 이 일 한번 시도해 보기를 원해. 내가 정말 이 멋진 일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같은데 주변의 트렌드랑 안 맞고 이 섬기는 일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을 내가 한번 해보기를 원해. 이 사람이 더 변화에 열려 있고요. 더 탁월한 현실 감각이 있고요. 더 실패에 대해서 의연하고요. 더 성공에 대해서 겸손해요. 왜? 그게 내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탁월한 성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거 연습하는 삶. 주님 다시 오실 때 내 몸까지도 새롭게 되는데 그 전에 내가 이걸 연습하는 삶. 이게 내 나머지 이 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백세이시 고백 보고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 이 고민하고 이 사람들 전도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 마음의 마지막이 이거예요. 그걸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거, 난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다. 의심 없이 편안하게. 그뿐이다. 방법을 모르기에 괴로울 뿐이다. 마지막 진료 기록을 마무리하고 맺은 말을 쓰지 못한 채 한참을 헤맸다. 결국 이 책은 질문도 답도 아닌 바람으로 끝낸다. 나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다.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 방법을 찾고 싶다. 이 시대 대답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 나를 끌고 가셔서 내 자를 죽이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그분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자신이 주 앞에 다시 무너지고 다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이 애매한 자신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고백하는 친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들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